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광우 스님의 연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 복습 삼아서 저번 시간에 한번 읽어본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갱 연지대사가 말하길. 그래서 운서주갱 연지대사. 운서주갱이라고 표기하고 연지는 별호를 뜻하는 겁니다. 연지 운서주갱 스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아승직업을 뛰어넘은 것은 일념에 있고 84,000 경문을 요약하면 몇 마디 말이다. 지극하여라 그 오묘함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오직 불설 아미타경뿐이구나 라고 하였다. 삼아승직업을 뛰어넘는 것은 일념에 있다. 아승직업,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인간의 인식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승직업이 3번 굴러가면 삼아승직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년, 30년, 300년 하듯이 삼아승직업.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삼아승직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에 오실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중생 제도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는 보리심을 일으킨 뒤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6가지 바라밀, 6바라밀을 삼아승직업 동안 완성을 하고 나면 우리와 같이 번뇌망상 많은 중생에서 저 위대한 부처님으로 성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참선을 하는 선종에서는 이 마음, 이 한 생각을 딱 깨치면 그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견성성불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완전히 한순간에 딱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성불할 수가 있다. 그 한 생각을 일념이라고 부릅니다. 일념. 그래서 삼아승직업을 한 번에 뛰어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일념에 있다. 이 한 생각에 있다. 그리고 84,000 경문을 요약하면 몇 마디 말이 된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84,000법문이라고 합니다. 84,000법문은 평생 연구해도 다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84,000법문을 꿰뚫는 핵심이 있다고 합니다. 84,000법문을 꿰뚫는 그 핵심을 몇 마디 말로써 충분히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삼아승직업은 이 일념에 달려있고 84,000법문도 요약하면 몇 마디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지극하여라, 참으로 지극하여라. 그 오묘함을, 그 심오함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구나? 불설 아미타경뿐이구나 라고 운서주갱 연지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아미타경이라고 하면 그 돌아가신 분 천도제나 49제 지낼 때 영가가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영가가 천도되기를 발언하면서 우리가 독송해 주는 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영가천도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용 의식이 아니라 이 불설 아미타경에는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지극하고 오묘하고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불설 아미타경이 바로 지명연불을 일으킨 인연이다. 지명연불 밑줄 짝. 지는 진이다,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지닐지, 가질지,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명, 이름명입니다. 이름명, 명. 근데 누구의 이름이냐? 우리가 임금님의 얼굴을 용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금님의 얼굴을 낯짝이라고 부르지 않고 용환이라고 높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불보살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보살님 이름이라고 안 부르고 명호라고 부릅니다. 명호. 그래서 불보살님의 이름,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명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은 불보살님의 이름, 명호를 뜻하는 겁니다. 명, 이름, 명, 명호. 염불의 염은 생각, 염, 부처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염불입니다. 생각, 염. 근데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입으로 소리내는 것을 염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입으로 소리내는 것을 송불이라고 부릅니다. 웰송 해서 송불. 입으로 소리내면 송불이라고 부르고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항상 부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생각염, 부처불 해서 염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염불의 진정한 의미는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 생각마다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염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명염불은 지명, 불보살님의 명호를 항상 지니면서 염불, 생각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른다. 지명염불,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면서 생각마다 부처님을 부른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명염불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항상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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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라는 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지니면서 아미타불 이 네 글자를 생각마다 항상 부른다. 지명염불. 그러면 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듯 지명염불을 일으킨 인연이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다? 불설 아미타경에서 시작됐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설 아미타경이 바로 지명염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고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인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관해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관찰해보니, 깨달음의 눈으로 중생을 관찰해보니 중생 모두가 본래 부처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중생이 부처랍니다. 우리가 원래 부처라는 걸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불교 공부 웬만큼 많이 하면 내가 원래 부처구나라는 교리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참선하신 스님들한테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불자님들도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걸 귀가 닿도록 듣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으로는 실천이 안 돼요. 입으로는 내가 부처다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몸으로는, 말로는 하나도 부처님답게 행동을 못합니다. 이게 중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이 참선하거나 명상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이 입만 먼저 터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몸으로는, 실천으로는 전혀 부처님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내가 부처네, 입으로만 중생이 본래 부처네, 입으로만 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께서도 참선하다가 마음으로 완전히 깨치지 못하고 입으로만 먼저 터지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처음에 이런 참선 공부를 하거나 명상 공부를 하거나 불교교를 공부하다가 머리가 먼저 터지고 입이 먼저 터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구업을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본래 부처인 거는 사실이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지 몸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으로 완벽하게 사무쳐서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새 세상에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만 내가 부처네 라고 말하지 마시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을 잘 닦으셔야 됩니다. 괜히 대승불교 교리에서 중생이 부처가 되는데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된다라는 교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생이 저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가 똑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닦고 닦고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관찰해 보니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부처의 지견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지견은 지혜를 뜻합니다.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그런데 무명에 덮이고 망상에 가려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원래 부처고 우리 이 마음자리 안에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있지만 무엇에 덮여서? 무명 망상에 덮여서. 이 무명 망상을 다른 말로 하면 번뇌 망상입니다. 번뇌 망상, 이 무명에 덮여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원래 우리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그렇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푹 젖어 있구나. 비록 깨닫지 못한 중생이지만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마치 보물이 집안에 묻혀 있고 보배구슬이 옷 속에 감춰진 것과 같아서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 우리가 비록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원래 부처라는 것은 조금도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집안에 보물이 묻혀져 있는데 내가 우리 집안에 보물이 묻혀져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보물이 묻혀져 있다. 우리 집안에 보물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 내 옷 속에 보배가 감춰져 있는데 내 옷 속에 보배구슬이 감춰져 있는데 내 옷 속에 보배구슬이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어쨌거나 내 옷 속에는 내 몸 안에는 요 보배구슬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번뇌 망상 무명에 휩싸여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부처고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은 조금도 착오가 없는 사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불 법문을 여시어 중생이 발심연불하여 본래부터 감추고 있던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 마음의 불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법을 전하십니다. 참선법도 전하시고 밀교의 주문수행도 전하시고 이렇게 연불법문도 전하시고 수많은 수행법들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선이 최고라고 하고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이 최고라고 하고 저 밀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밀교가 최고라고 합니다. 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죠. 요 원형 쓰면 지금 연불법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불법문을 여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참선하는 스님이면 이 구절을 다르게 바꾸겠죠. 참선하는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선법을 가르치셨다. 밀교를 하시는 수행자라면 또 이 구절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다? 밀교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선지식들의 책을 다 읽어봤는데 결국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역시 결국은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되 최대한 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읽었던 선지식들의 말씀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밀교법을 닫든 깨달으면 결국 하나로 통한다.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다 이렇게 싸우는 거지, 깨달으면 결국 하나로 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 마음에 있는 이 불성, 우리 중생들 마음에 있는 이 깨달음의 자리를 열어 보이시기 위해서 발심연불, 발심은 마음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일으키다. 연불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본래부터 갖추고 있던 부처의 지견, 불지경,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불성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부처님과 함께 똑같이 중생들 마음에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다. 연불 법문으로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1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는 게 여기서 부처님의 지견, 불지견이라고 돼 있죠. 불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게, 부처님의 지혜를 열반경에서는 결국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불성.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는 이 똑같은 지혜가 하나 있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불성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이 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든 중생이든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처님과 중생은 똑같이 이 마음 안에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을 부처님의 지혜, 불지견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는 길,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는 길, 결국 같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큰 인연을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셨다.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불자님들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제가 이 불교TV BTN에서 몇 년 전부터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법하면서 이 법화경 사경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더니, 주변에 또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강의나 설법을 듣고 법화경 사경하시는 불자님들이 많이 늘어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어찌하여 재불세존은, 재불세존, 모두제, 부처불, 세존은 부처님의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래서 재불세존 하면 모든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 재불세존,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큰 인연을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는가. 사리불이여,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큰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셨는가. 오직 하나의 큰 인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인연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합니다. 그 인연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그 인연이 무엇일까요? 중생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중생들 돈 많이 벌게 하라고? 중생들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서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세속의 감각적인 욕망들은 결국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진정한 큰 뜻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모든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 겁니다. 오직 모든 중생들의 성불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처님의 단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제불세조는 모든 부처님이란 뜻이라고 했죠. 모든 부처님, 제불세조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자, 이어서 밑줄 그어주세요.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밑줄 짝.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밑줄 하셨죠? 그 밑에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이려고 하는 까닭이며, 열어 보이려고, 밑줄 짝. 열어 보이려고, 보이려고, 밑줄 짝. 보이려고. 그 밑에 내려오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까닭이며, 깨닫게, 깨닫게, 밑줄 짝. 깨닫게, 밑줄 짝 하셨죠? 그 밑에 내려오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으로 들어가기 위한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들어가기, 밑줄 짝. 들어가기, 밑줄 짝 하셨죠? 자, 그러면 밑줄 친데 네 가지 한번 볼까요? 부처님의 지견을 아까 뭐라고 했죠? 부처님의 지혜라고 했죠. 부처님의 지혜를 두 글자로 만들면 뭐라고 했죠? 불성이라고 했죠.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 불성을 첫 번째 밑줄이 열다, 10개자, 열어 보인다라고 됐죠. 열어 밑에 보이려고, 보일 시자입니다. 한문 보이시죠? 보일 시. 그 밑에 깨달을 오, 그 밑에 들어갈 입. 그래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어주고, 10개 열어주고, 보일 시 보여주고, 깨달을 오,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 들어갈 입, 들어가게 한다.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여시고, 그 깨달음을 보여주시고, 그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깨달음의 경지에 완전히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법화경의 개시오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세요. 개시오입. 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간 그 자리가 바로 성불의 경지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뜻은 오직 중생들의 성불입니다. 중생들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그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네 가지가 개시오입. 개, 열고, 시, 보이고, 오, 깨닫게 하고, 입, 들어가게 한다.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 성불의 경지에 들어가게 한다. 개시오입.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출현하셨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뜻은 중생의 성불이다. 그리고 중생의 성불시키는 그 단계, 네 단계를 법화경에서 개시오입 네 단계로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견은, 부처님의 지혜는 즉 모든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와 중생에게 비밀이 감춰져 있는 세 가지 덕을 깨달은 것이다. 자, 밑줄 그어볼까요? 네 가지 지혜, 밑줄 짝. 네 가지 지혜. 그 밑에 세 가지 덕, 밑줄 짝. 네 가지 지혜와 세 가지 덕.
네 가지 지혜는 완전히 성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를 뜻합니다. 완전히 성불해야만 펼쳐지는 네 가지 지혜. 그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책 옆에 책의 빈칸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잘 적어보세요. 대원경지. 자, 우리말 이제 받아쓰기 같네요. 대원경지. 자, 첫 번째 대원경지. 두 번째 평등성지. 평등성지. 세 번째 묘관찰지. 묘관찰지. 네 번째 성소작지. 성소작지. 네, 아마 PD님이 이 화면에다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자막으로 아마 크게 넣어주실 겁니다. 그거 보시고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는 이게 유식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식이라는 불교 사상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책 한 권 진도를 다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 공부하면 아, 대원경지가 이런 뜻이구나, 평등성지가 이런 뜻이구나,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 완전히 성불했을 때 펼쳐지는 네 가지 깨달음의 경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라는 게 있구나. 이게 네 가지 지혜가 있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가려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 정도만 있다고 알아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 가지 덕이라고 돼 있네요. 세 가지 덕. 이 세 가지 덕이 불교사전에 보면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불교사전에 보면 표현이 조금씩 다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빈칸에다가 적어주세요. 그 세 가지 덕. 자, 중생에게 비밀이 감춰져 있는 이 세 가지 덕이 있는데 이 비밀이 이 중생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덕이 바로 법신, 반야, 해탈, 법신, 반야, 해탈. 역시 우리 PD님이 크게 자막으로 아마 넣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법신, 반야, 해탈. 우리 중생들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성의 세 가지의 덕이 바로 법신, 깨달은 그 자체가 법신입니다. 반야, 깨달음의 지혜가 펼쳐진 게 반야입니다. 해탈, 깨달음의 지혜로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얻은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법신, 반야, 해탈. 요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었으나, 등정각, 밑줄 짝, 등정각은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등정각을 줄여서 등정각이라고 합니다. 무상정등정각을 우리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서 아뇽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라고 하거든요. 아뇽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하든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든 똑같은 뜻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을 아뇽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부릅니다. 아라한도 무상정등정각을 못 얻었다고 합니다. 보살님들도 무상정등정각을 못 얻었다고 합니다. 무상정등정각,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 아뇽따라 삼맥 삼보리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지혜, 앞에서 밑줄 그은 네 가지 지혜와 앞에서 밑줄 그은 세 가지 덕을 완전히 깨달으셔서 등정각,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셨지만 중생은 깨닫지 못하여 윤회하고 있다.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옥에도 태어나봤고 인간으로도 태어나봤고 천상으로도 태어나고 끊임없이 내가 지었던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이 생사윤회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이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냐?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마음은 똑같답니다. 부처님도 불성이 있고 중생도 불성이 있어서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지만 부처님은 이 불성을 깨달으셨고 중생은 이 불성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로서 영원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얻으셔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고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무명과 번뇌와 망상에 휩쓸려서 아직도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괴롭게 살아가는 업보 윤회의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수행하고 자꾸 닦아야 됩니다.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 우리가 전생에 큰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전생에 크나큰 착한 뿌리,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는 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행이다라고 여기시고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에 열심히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번 생에 마음을 깨닫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번 생에 마음을 깨닫지 못할 바에야 다음 세상에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셔라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이 비록 다르지만 중생과 부처는 본래 평등하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중생과 부처님은 본래 똑같이 불성이 있는 평등한 존재지만 다만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였다. 이 법, 이 불법은, 이 부처님의 법은 본래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는데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음으로 우리 중생들 스스로 온갖 차별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즉 이것은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지견을 가르치는 것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열애와 열애는 이제 부처님의 다른 표현이 열애죠. 열애, 세존 다 부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모든 열애와 더불어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둘이 아니며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나와 중생의 본래 차별이 없고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평등한 세계이지만 중생들이 어리석고 번뇌와 망상 때문에 스스로 자꾸 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모든 중생이 둘이 아니다. 원래 차별이 없다. 둘이 아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지견은 근본 성품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근본 성품 밑줄 짝 근본 성품 위에 불성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견은 근본 성품 불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근본 성품은 곧 불성이다. 불성이라고 나오죠? 불성의 동그라미. 그래서 열반경이라든가 이 참선하는 선종의 가르침에서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불성을 깨달아라. 이 불성을 깨달아라. 모든 부처님도 불성이 있고 모든 중생들도 불성이 있다. 이 불성을 못 깨달아서 중생으로 살아갈 뿐이고 이 불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불성을 깨달아라. 불성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부릅니다. 볼견, 성품성, 불성을 본다. 그래서 불성을 확실히 보면 성불을 한답니다. 그게 바로 견성, 성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견성, 성불도 깊이 들어가면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깨달음 뒤에도 닦아야 된다라는 도노점수파가 있고요. 완전히 깨달으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라는 도노돈수파도 있습니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엄청 복잡합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품은 항상 육군의 입구에 있으면서 육군이 움직이는 자리를 비춘다. 성품이 눈에 있으면 보는 것이고, 귀에 있으면 듣는 것이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 것이고, 혀에 있으면 맛보는 것이며, 몸에 있으면 감촉을 느끼는 것이며, 마음에 있으면 인식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의근과 앙근을 대표로 들어 지견이라 한 것이다. 자, 지견이 불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불성의 성품이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냐? 자, 그 위에 빈칸에 육군이라고 적어주세요. 육군이라고 적으셨나요? 그 다음에 육진이라고 옆에다 적어주세요. 육진 옆에 가로 열고 육경이라고도 적어주세요. 육경. 그러니까 육진. 그 다음에 육진. 그리고 육진하고 같은 말이 육경입니다. 육진하고 같은 말이 육경. 그래서 육진과 육경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육근이 뭐냐? 반야심경 다 외우시죠? 반야심경 보면 무안이비 설신이 무색성양 미초법 나오죠?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가 육근입니다. 육근이 뭐라고요?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 안이비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걸 육근이라고 하고요. 육진은 색성향 미초법. 색, 성, 향, 미, 초, 법. 이것을 육진 혹은 육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색이라고 부릅니다. 눈으로 시계를 보면 이 시계가 색이 됩니다. 눈으로 책을 보면 책이 색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색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 소리, 성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성이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이 향입니다.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이 향. 그리고 혀로 맛보아지는 것이 맛입니다. 미, 맛미자, 미. 혀로 맛보아지면 미. 그리고 내 몸신자, 내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촉입니다. 감촉, 촉. 그 다음에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내 생각으로 떠올리는 모든 것이 다 법이 됩니다. 법. 그래서 법을 흔히 이 책에서도 인식대상이라고 번역했죠. 법을 인식대상이라고도 대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여러 뜻이 있어요. 법이라는 게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혹은 경전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법률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헌법, 민법 할 때 법률, 혹은 이와 같이 생각으로 떠올라지는 모든 인식 대상을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 사전에 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수십 개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안이비 설신이를 육근이라고 부르고요. 색성향 미초법을 육진 혹은 육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성품은 어떤 작용이 있냐? 이 마음의 성품이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이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혀로는 맛을 보고, 몸에는 감촉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 의식으로는, 의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인식 대상을, 어떠한 대상을 계속 인지합니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코가 있어도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어떠한 대상을
인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6가지의 작용 중에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 의근이 생각으로 이제 헤아리는 거, 안근이 눈으로 보는 거, 의근을 지라고 하고요. 의근을 밑줄을 그어주세요. 의근에 밑줄 긋고 밑에다 지라고 적어주세요. 알지자.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예요. 그리고 안근에 밑줄 긋고 안근에다는 견이라고 적어주세요. 견, 볼견자. 눈으로 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색성이한 미촉법,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향을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이 6가지 마음의 작용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거 2가지를 빼가지고 의근의 작용, 생각의 작용과 눈을 보는 작용을 딱 대표로 찍어서 지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지견. 그래서 이와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이 6가지 작용의 성품은 결국 하나의 성품에서 나온 거랍니다. 6가지 성품은 각각 작용이 다르지만 오직 하나의 성품에서 나왔다. 그 하나의 성품이 무엇이다? 맞습니다. 불성입니다. 불성이라는 이 작용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성의 작용을 올바로 깨달으신 분을 부처님이라 하고, 이 불성의 올바른 작용을 놓쳐버리고 번뇌와 망상과 무명에서 헤아리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작용, 불성의 작용을 올바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미혹과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 있는 이런 중생들의 존재를 반야심경에서 전도몽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전도몽상. 전도는 거꾸러지다. 몽상은 꿈과 같은 허망한 생각. 우리 중생들은 무명과 번뇌 망상으로 인해서 거꾸러진 허망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도몽상. 이 전도몽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시고 예습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이 불성의 찬란한 작용을 잘 깨달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